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같이 보실 때에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34절 함께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로 34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9페이지 정도에 있습니다. (6장 19절로) 마지막 절까지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너의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찬양 올려드리고 또 이렇게 생명의 하나님의 말씀을 받게 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또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말씀으로 저희들을 다스리시고 오늘 이 시간 말씀을 주시는 줄 믿고 저희 마음밭이 착한 밭, 좋은 밭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자 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하나님 말씀의 씨앗이 우리 가운데 심겨질 때 30배, 60배, 100배의 열매가 맺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사모하고 성령님 우리를 깨닫게 하여 주시고 지혜롭게 하여 주시어서 주의 말씀에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주일 3부 예배 가운데 오신 여러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옆에 분들과 한 번 더 인사할까요? 잘 오셨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가장 좋아하는 성경 구절 있으시죠? 하나씩 다 있으실 건데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저는 어떤 성경 구절을 가장 좋아하냐면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을 가장 좋아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제가 왜 이 말씀을 좋아하게 됐냐면요. 중학교 때 한국에서 곧 중학교를 이제 학교를 가는데 매일 제가 버스를 타고 가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버스를 2번 갈아탔는데 이제 마지막에 이제 학교 앞에 버스를 딱 내리거나 버스를 기다리는 그 버스 스탑에 바로 앞에 교회가 하나 있었습니다. 근데 그 교회 앞에 큰 현수막에 이 성경 구절이 적혀 있었어요. 그래서 싫으나 좋으나 매일같이 버스를 기다리면서 그 교회를 이렇게 쳐다보고 그 현수막을 보면서 이 말씀을 이렇게 보게 되었는데 이렇게 매일 이렇게 보게 하는 이렇게 습관으로 말씀을 접하는 것이 그렇게 무섭더라고요. 이 말씀이 정말 믿어지게 되었습니다. 수고하고 아프고
힘들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라고 그랬는데 제가 진짜 학교 다닐 때 가방을 되게 무겁게 하고 다녀가지고 선생님이 돌덩이 들고 다니냐고 막 이렇게 말씀하신 적도 있는데 정말 무거운 짐진 자들을 초대하시고 초청해 주시는 예수님, 저도 주님 앞에 가겠습니다. 예수님, 저도 받아주세요. 그러면서 이 말씀이 저의 가장 좋은 말씀이 되었고, 그리고 지금까지 제가 이 말씀을 새기면서 말씀을 통해서 위로받고 또 예수님께 나아가는 그런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저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 중에서 또 좋아하는 말씀이 있는데 산상수훈의 말씀을 좋아합니다.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무리와 같이 있던 제자들 따로 모으셔서 산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그 말씀 중에 오늘 그 산상수훈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말씀이 이 안에 있더라고요. 마태복음 6장 33절 34절 본문의 마지막 후반부인데요.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라는 그 친구가 염려하게 할 것이고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니라. 할렐루야.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다시 되새기고 오늘 본문 말씀을 정해서 같이 나누고자 할 때, 이거는 설교가 필요 없다. 그냥 말씀이 그냥 이해가 되고 이 말씀이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고 생명이 되는구나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제가 설교자이기 때문에 설교를 해야겠죠. 하나님의 말씀을 잘 풀어서 설명해드리고 선포해야 될 의무가 저에게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보물 쌓기라고 했습니다. 보물 쌓기. 보물 찾기 하면 조금 더 익숙하시겠죠? 보물 찾기. 우리가 그렇게 어렸을 때부터 유치원 다 나오셨나요? 유치원 때부터 또 학교에서 혹은 교회에서 보물 찾기 한다 그러면은 맨날 저는 못 찾았어요. 근데 그래도 못 찾아도 선생님이 긍휼히 여겨주시사 마지막에 남은 선물 하나를 저에게 주셨다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보물 찾기에 대한 그런 추억과 기억, 좋은 추억들이 떠올랐습니다. 여러분, 보물 쌓기라고 하면 어떤 추억이나 어떤 이미지나 어떤 생각이 이렇게 떠오르시나요? 이 보물 쌓기가 오늘의 본문 말씀, 그리고 제가 오늘 본문 말씀에 예수님의 산상수훈의 핵심 구절이 들어있다라고 하면서 지금 읽어드린 바로 이 말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 하시리라 라고 하신 이 말씀과 보물 쌓기는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오늘 저는 본문을 시작하면서 본문이 속해 있는 이 6장, 5장, 6장, 7장 중에 이 6장의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먼저 설명을 좀 해드리고 싶습니다. 한번 성경을 같이 보실까요? 먼저 6장 2절을 한번 보시면요.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구제할 때에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이렇게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6장에는 세 곳에 걸쳐서 세 군데, 마치 빌딩을 이렇게 지을 때 큰 기둥, 뼈대를 이렇게 놓는 것처럼 세 개의 큰 뼈대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 바로 2절의 이 말씀인데요. 여기 보시면 제일 처음에 구제할 때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구제는 너무 좋은 것입니다. 너무 선한 일이고 그리고 착한 일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아무리 좋은 일이라도 그 뒤에 있는 말씀이죠. 외식하는 모습으로 그리고 사람에게 영광을 받으려고 구제를 한다면 안 된다는 말씀을 주십니다. 자, 두 번째로는 5절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5절인데 이렇게 시작하죠.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자, 이 5절은 기도할 때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기도도 너무나 좋은 것이죠. 영적으로 너무나 좋은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이고요. 우리가 이 땅에서 지금도 숨을 쉬는 것처럼 영적으로 저희가 호흡하는 것을 기도라고, 주님과의 대화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영적으로 아무리 좋은 일이라고 할지라도 기도조차도 외식하는 모습으로 그리고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면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자, 세 번째 뼈대입니다.
16절로 가겠습니다. 16절에 보시면 금식할 때에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말라. 그들은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여러분, 정말 세 번이나 똑같은 말씀을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번에는 금식할 때에입니다. 금식은 무엇일까요? 금식이 얼마나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입니까? 내가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본능적 욕구인 먹는 것, 내가 끊겠습니다. 포기하겠습니다. 그냥 목숨을 걸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면서 기도하는 것, 그리고 그것이 바로 금식일 텐데요. 뜻을 정하고 식음을 전폐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아무리 좋은 금식이라 할지라도 똑같습니다. 외식하는 모습으로, 그리고 사람에게 보이려고 한다라면 안 된다는 말씀을 주십니다.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라.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구제, 기도, 그리고 금식이라 할지라도 겉과 속이 다르게, 속과 밖이, 안과 밖이 다르게, 그리고 외적인 부분과 내면이 다르게 살지 말고 행동하지 말아라라는 말씀으로 받아야 할 줄 믿습니다. 자, 어떻게 보면 저는 지금 이 세 곳의 구절을 잠깐 봤는데요. 저는 이 구절이 한국 사람들에게는 더 와닿는 구절인 것 같아요. 또 저를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물론 저희들이 이제 미국에서 살면서 여러 나라 사람들, 여러 민족분들을 만나면서 그분들도 다 체면 문화가 있더라고요. 겉은 아니면서도 속은 아니면서도 겉으로는 그냥 이렇게 하는 거, 그런 모습들, 잘 보이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도 저는 보게 되었는데, 여러분, 그래도 거칠해 하면 뭐니 뭐니 해도 한국이 최고입니다. 좋은 그의 한국이 최고면 좋을 텐데, 씁쓸한 얘기지만 허세 문화, 그리고 있는 척, 잘난 척, 아닌 척, 괜찮은 척, 가진 척, 많은 척, 문제 없는 척 하면서 척척 박사가 되어가고 있는 저희들의 모습, 이 말씀을 통해서 한번 돌아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예를 들면요, 당장 뭐 이런 뉴스 많이 우리가 벌써 접했잖아요. 다음 달에 월세가 없으면 내일 월세도 없으면서도 외제차를 굴리고 좋은 차를 굴려야 되는 그런 모습들. 카드를 긁고 빚을 내서라도 명품백, 명품 뭐 가방, 옷, 신발 한 개, 두 개 정도는 꼭 있어야 된다라는 그런 모습. 다른 건 다 포기해도 내 자존심은 포기할 수 없다 하면서 속은 뭉드러지지만 겉으로는 번지르하게 보여지는 그런 모습.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라. 왜 그렇게도 심하게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는 왜 다른 사람들의 눈을 그렇게 의식을 하는 것일까요? 누가 가르쳐줬죠? 어디서 배웠을까요? 심지어 교회에서도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저희들에게 보여주신 예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용서와 예수님의 그 너그러운 품으로 성도들을 안아주고 품어줘야 되는 그런 공동체가 우리 교회고 또 여러분들의 셀일 텐데요. 정말 겉은 번지르하게 깨끗하게 좋아 보이게, 뭐 옷이나 외모는 굉장히 나이스하게 보이는데요. 사실은 그 안에 보면 내가 원하는 자리, 내가 원하는 사역, 내가 원하는 직분, 정말 사람에게 보이려고 내가 원하는 대로 갖고 하고 누리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지 않은가 돌아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여러분들은 외식하는 자처럼 뽐내고 계십니까?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진짜 열심을 내어서 지금 겉과 속이 그렇게도 다르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오늘 설교의 제목을 보물 쌓기라고 했습니다. 먼저 이 외식하는 자,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자와 같은 모습이 나에게, 우리에게 있다라고 한다면은 이 보물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 우리가 쉽게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외식하는 자의 보물은 무엇일까요? 잘 보이기 위한 것, 뽐내기 위한 그런 것들이 보물이 될 것입니다.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하는 사람들, 그런 자들의 보물은 무엇일까요?
남들보다 나는 더 뛰어나다. 남들보다 더 많이 가지고 있다. 더 잘났다는 바로 그것이 보물일 것입니다. 이를 성경의 용어로 정확하게 표현해 준 구절이 있습니다. 그런 말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성경은 뭐라 하냐면 땅의 것이라고 합니다. 땅의 것. 세상 사람들이 따르고 추구하고 가치 있다라고 그것을 붙들고 잡고 나아가는 것. 땅의 것. 구체적으로 예를 들면요. 대표적이죠. 돈입니다. 돈. 물질입니다. 재산입니다. 남들이 하지 못한 경험도 될 수 있고요. 남들이 오르지 못한 그런 위치나 직위가 될 수도 있고요. 그리고 남들이 배우지 못한 학력이 내 힘이라고, 내 보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젊은이들은 인스타 팔로워 그 넘버, 카톡, 내 친구가 얼마나 많은지, 그리고 카톡방에 내가 누구랑 같이 속해 있고 내가 무슨 얘기를 그 안에서 하고 있는지, 내가 친한 사람들, 내 관계가 보물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류의 것들을 땅의 것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가장 귀하고 가치 있고 소중하게 여기는 것, 여러분들의 보물은 무엇입니까? 제가요 최근에 버티고 버티다 끝까지 버티다가 굴러가는데 너무 힘이 없어가지고 15살 된 제 친구, 제 소중한 차를 처분을 했습니다. 자동차 얘기입니다. 이것저것 따지고 제가 머리를 많이 굴려봤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향후 몇 년간 경제적으로 이거를 어떤 차를 내가 해야 되는가, 이제 차가 없는데 할 때 무리해서 차를 하나 뽑았습니다. 무려 전기차. 인생 처음으로 새 차를 갖게 되었습니다. 진짜 새 차에서는 새 차 냄새가 나더라고요. 예. 너무 좋더라고요. 근데 이 차가 이렇게 좋으니까요, 소리도 없고 아무튼 다 좋아요. 뭐 경제적으로 그 가스비 한 번도 안 나갔거든요. 내가 정말 소중하게 여기고 생각하는 것이 점점 이 차가 되고 있는 것을 오늘 말씀 보면서, 이 세 개의 뼈대의 말씀을 보면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여쭙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여러분들의 보물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보물은 무엇이고 그 보물을 어디에 쌓고 계십니까? 본문 첫 절인 19절에 보면 시작을 너희를 위하여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에게는 보물이 있습니다. 성경은 그것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보물을 가지고 있는데 가장 소중하고 가장 가치 있고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있는 것, 그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것은 당연한데, 근데 이 보물을요 어디에 쌓아두지 말라라고 하시냐면 땅에 쌓아두지 말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 모두가 상식적으로 정말 바보가 아니라면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한 것, 즉 보물로 대변되는 것들을 가장 중요한 곳에 보관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어떤 분들은 냉장고, 냉동실 그 열어보고 그 안에 보면은 거기에 현금 이렇게 딱 걸렸죠. 예. 그런 분들도 계시다고 하고, 좀 집이 좀 괜찮으신 분들은 어디 진짜 영화에나 나올 법한 어떤 그 그림을 이렇게 딱 걸쳐내면 그 안에 금고가 벽에 딱 내장이 돼 있어서 그렇게 중요한 걸 보관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그리고 어떤 분들은 매달 먼슬리 피를 내면서도 은행 그 개인 금고에 과연 그 안에 뭐가 있을지 되게 궁금한데 거기에다 돈을 내가면서까지 내 보물을 보관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우리 예수님께서 20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어디에 쌓아두라고 하십니까?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그러면서 그 다음 절에 굉장히 의미 있는 말씀을 더해 주십니다. 2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의 보물 있는 그곳에는 할렐루야. 아멘. 이 말씀을 보면서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해보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있는, 여러분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혹은 여러분들이 지니고 있는 아니면 가장 소중하다라고 그렇게 판단이 되는 이것을 과연 하늘에 쌓을 수 있을까요? 하늘에 쌓아두라고 했는데 하늘에 쌓아둘 수 있는 것이 여러분들의 보물입니까? 이 말은요, 우리들의 보물은요, 그러니까 어떤 것, something we can touch or we can get, 우리의 손으로 붙잡을 수 있거나 물리적으로 어딘가에 보관을 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보물이 될 수 없다는 뜻입니다. 이 21절 말씀 뒤에 갑자기 문맥에 맞지 않게 22절 이하에 보면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 눈에 대한 말씀을 하십니다. 사람 눈에 대해서. 시력에 대한 말씀이 아니고요, 시선에 대한 말씀이죠. 육적인 눈에 대한 말씀이 아니라 영적으로 보는 것, 영적인 시선이 어디 있냐라는 말씀이죠. 이 세상을 살면서 눈에 보이는 것으로, 육적으로, 세상적으로 사람의 눈에 좋은 것처럼 보이는 것들을 보물 삼지 말아라 라고 하는 것이 22절 이하의 말씀이라 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과연 어떤 보물을 가지고 계시고요, 그리고 보물을 어디에 쌓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은 정말 어떤 것을 위해서, 무엇을 위하여 수고하고 애쓰며 시간과 열정과 여러분들의 가장 좋은 것들을 소비하고 허비하고 보내고 계십니까? 그렇게 열심히 밤낮으로 일하고 몸까지 버려가면서 때로는 예배도 뒤로 하고 때로는 신앙도 뒤로 하면서 내 보물을 과연 어디에 쌓고 계시냐는 말입니다. 내 보물이 내 마음의 중심이, 내 시선의 중심이요, 육적으로 보이는 것, 세상적으로 보이는 것, 땅의 것에 가 있다라고 한다면, 그러면요, 바로 내가 외식하는 자가 될 수 있고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자가 될 수 있고요, 보물을 이 땅에 쌓아두는 자, 마치 두 주인을 섬기는 것처럼 하나님을 압니다. 예수님도 믿습니다. 하나님도 택하고 하나님도 섬기고 세상도 믿고 돈도 섬기고 돈도 믿고 돈도 따라가고 세상의 힘과 사람의 눈에 잘나 보이는 것도 택하는 모습. 그래서 24절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24절 뒷부분 보시면요,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겸하여 섬길 수 없습니다. 세상의 재물을 섬기며 세상의 것을 내 보물로 여기고 세상에 내 보물을 쌓고 있는 내가 아닌지, 우리가 아닌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돌아보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먼저 꼭 기억하셨으면 합니다. 어떤 거냐면,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서는 우리는 나그네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냥 잠깐 들렸다가는, 잠깐 스쳐가는 바로 그 시간, 그곳이 바로 이 땅, 우리의 이 땅의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그저 나그네로서, 그리고 우리 주님이 저는 1976년 태어났습니다만 그때 가라 해서 이 땅으로 보냄을 받았죠. 그래서 응애하고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이렇게 살고 있는데, 부름을 받았고 보냄을 받았기에 보냄받은 자를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나에게 주신, 여러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명령, 미션을 수행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다가 청지기와 같이 맡겨진 직무를 맡겨진 자처럼 해야 될 것을 잠깐 하다가 이제 영원한 본향으로, 주님께로, 참 아버지께로 간다라는 그 사실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보이고 살고 있는 이 땅이 전부라고 한다면, 진짜 이 땅이, 이 세상의 삶이, 여기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이제 우리가 죽으면 진짜 끝이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정말 세상 보물을 위해서 쌓아가셔야 됩니다. 밤낮 없이 뛰셔야 됩니다. 이 땅의 최고의 가치라고 여겨지는 돈이나 명예나 재물이나 무슨 관계나 세상에 좋은 어떤 것이라도 여러분 붙잡고 그거 위해서 열심으로 살아가셔야 됩니다. 수많은 유튜버들이 얘기하듯이, 수많은 SNS에서 포스팅을 하듯이 말입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3장 20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느니라. 이 땅의 것을 사모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것, 신령한 것을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세상에서는요, 우리가 어떻게 살면 되는가? 그저 말씀 따라, 하나님 말씀 따라, 부르심 따라 살면 됩니다. 그저 짧게 사는 이 세상,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 다시 돌아갑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렇게 살면 됩니다. 그러면요, 먹을 것, 입을 것, 잘 것, 모든 것, 하나님께서 우리가 살 때 염려되는 것, 고민되고 근심되는 것을 다 책임지시고 공급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믿음으로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모든 염려를 다 주님께 맡기고 모든 수고와 모든 무거운 짐을 예수님께 다 내어드리고 그저 우리는 묵묵하게 주님 따라가는 것입니다. 주님 주신 말씀 따라 한 걸음 내디디면 되는 것입니다. 바로 믿음으로 그 주님만 바라보시고 주님 말씀 따라 부르심 따라 세상의 것, 이 땅의 것이 보물이라 여기지 아니하시고 주님만이 나의 모든 것이다라는 믿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실 때 참 보물을 하늘에 쌓아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채워주심을 공급하심을 경험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